하나님께서 얼마 전 선교회 10주년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설립을 기념하는 그 행사들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는 저에게 이제는 통일소망선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국제 난민법으로 볼 때 난민에 해당되지만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구공산권이었던 러시아가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으로 취급되지 못한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섬겼던 경험을 갖고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 대상해서 이 경험으로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 목회자 신학생이 100명이라면 그들 가운데 한 5명 손가락 안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90명 이상, 90% 이상은요 한국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또 동남아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내에서 우리 통일 선교 사역, 국내에서 각 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3만 4천 명이나 되는 북한 동포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로 세워진 사례보다도 해외에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이런 이유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 동포들이요 중국과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동남아 나라들 러시아에서 국적이 없을 때는 그들이 정말 갈급한 심령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을 심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2011년부터 양육 사역을 시작해 오다가 2014년에 하나님이 강력한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헌신되어지고 그때부터 훈련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계속 나감으로 인해서 양육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통일소망 선교할 때 그 구출하는 단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구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출은 뭐냐면 복음의 구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구출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구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가운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구출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숫자를 많이 데려오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도 그들이 해외에서 복음 듣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교회가 터닝 포인트 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20대 되는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구출받기로 한다는 거예요. 병이 있다기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집을 부산에 받았어요. 온천교회, 저희 선교회 상임 고문으로 섬기는 그 안용우 목사님 온천교회에 소개했어요. 근데 부산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인천에 와서 그 자매가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에 일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자고 밤에 저녁에 화장을 하고 핸드백을 들고 밤에 일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대략 짐작하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이야기 들은 지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저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매님은 공부하면 좋겠다고. 자매님이 똑똑하고 자매님이 또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는 나이인데 밤에 나가 일하는 것은 몸도 망치고, 몸도 망친다는 것은 육체, 건강 망친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몸도 망치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면 그때는 기회가 지난다. 그래서 밤 일하지 말고 자매님이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 전화 왔는데 뭐예요? 중국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얘기가 들어왔냐면 유부남하고 동거하는데 1억을 받기로 계약을 맺고 유부남하고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끊임없이 교회 다니라 권유하고 또 사람들 보내서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제 안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주셨어요. 그 자매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육의 구출이 중요하냐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의 구출이 중요하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구출을 하겠습니다. 육의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자매에 대한 소식을 또 들었어요. 미국의 원정 가서요, 돈을 꽤 많이 벌어왔대요. 한국교회가 헌금해서 데려왔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구출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구출이 왜 중요하냐? 해외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해외에서 애통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처음 한 달, 두 달은 거부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의심을 가져요. 성경을 두 달, 석 달 가까이지, 빠른 분들은 한 달 가까이지 읽지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리고 두 달 지나면 이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권보다 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런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이 들어가면요, 뭡니까?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받습니다. 칭의와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명이 임합니다. 소명. 무슨 소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명인데, 여러분 뭡니까? 세상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된다는 거죠. 땅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쌀이 필요하고 북녘 땅에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로 바뀌는지 아세요? 선교 현장들 가보면 대부분,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두고 온 내 자녀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의 붕이 일어나서 주님, 열방으로 세계로 우리도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헌금을 한다면, 아니 한국교회가
인적 자원도 있습니다. 영적 자원도 있습니다. 물적 자원도 있습니다. 이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육의 구출에 사용하고 싶습니까? 영의 구출에 사용하고 싶습니까?